2023년 4월 27일 목요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묵상지가 월말마다 조금씩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 계속해서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목금토의 본문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은 어제의 말씀 본문 사무엘상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들 묵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묵상과 저의 묵상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다시 한번 어제의 말씀 가운데로 빠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묵상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문맥을 확인하라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꼭 다시 확인하고, 어제에 이어서 말씀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 본문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 있냐면 큰 흐름은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시기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고, 그 다윗을 죽이기까지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 요나단이 다윗을 탈출시켰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으며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인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다윗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제의 말씀 본문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그일랏 지방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이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전히 다윗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일라 지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의 태도로서 그의 모습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냐면, 다윗은 하나하나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그 신앙을, 믿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매번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시며 항상 그를 돌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돌보심을 손길과 더불어 다윗은 그일랏 지방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의 쫓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을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답니다. 자, 그렇게 사울에게 다시금 쫓기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사무엘상 23장 15절의 말씀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이제 쫓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이 쫓기는 가운데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신방 오죠. 요나단이 신방 와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사울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의 그 우정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이 쫓기는 자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자, 여전히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다윗을 꼰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 제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사울은 그 제보를 들으며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보를 들은 사울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울의 말이 참 뻔뻔스럽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바라보게 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에 여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윗에게 그 질투의 마음에 휩싸여 있는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또한 뻔뻔한 모습, 신앙의 이 철면피 같은 모습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를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다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이다 하더라. 자, 계속해서 사울이 이 꼰지르는 사람들에게 정탐을 자세히 하고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요청하죠. 24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여기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또 사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다윗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자, 이 가운데 다윗의 정확한 위치가 이제 점점 사울에게 전달되죠. GPS가 정확히 찍혀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하죠. 아주 이제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GPS가 정확히 찍혔고 사울은 이제 도가니든 쥐다 하면서 아주 빠르게 다가오죠.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엇갈리기까지 시작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 산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순간순간 마주칠 듯 마주쳐지지 않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무덤덤하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25절과 26절의 말씀은 다윗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영화에서 보면 서로 벽을 두고 앞뒤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 그 긴장감을 함께 느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바로 다윗을 잡을 직전까지 왔는데 코앞까지 왔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나라에 블레셋이 침입하였고 사울은 그들을 처리하러 움직여야 한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고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러 곳을 도망하는 것 가운데 엔게디라는 곳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요새에 머물고 있답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이 유대 광야 가운데 이 사해 지방에 위치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영상의 배경을 이렇게 유대 광야의 모습의 사진으로 좀 바꿔 놓았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 삶에 이르고 있답니다. 쫓기는 삶, 광야 가운데 있는 삶, 그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이렇게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도우시는 모습 가운데 정말 특이한 지점은 2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사울이 쫓던 것을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치러 다시 돌아가야 됐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마주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이 유다 땅으로 보내셨고 사울은 다윗을 놓고 쫓기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답니다. 이 영화 같은 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돌보시고 어떻게 도우셨는지 꼭 하나님의 손길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93페이지에 묵상지의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관찰 1번 질문입니다. 10 사람들은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시면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을 넘기겠다라고 꼰지르죠. 이렇게 다윗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에워싸서 잡으려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전령이 와서 블레셋의 침입 소식을 알리죠. 정말 나이스 타이밍입니다. 이 나이스 타이밍에 사울은 다시 말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영과 묵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 상황 위기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블레셋의 진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사울의 추적을 알리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단의 신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느낀 점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윗을 도우십니다. 심지어 블레셋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고도 새로운 방법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결단과 적용의 질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결단과 적용의 지점들을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상식을 벗어나기도 하시니 속단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블레셋을 보낸 것과 같이 또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사람들 통하여 사울의 추적을 알려주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말씀 본문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골방 기도의 기도를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